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9년 전에 쓴 책인데, Hearing, 듣기라는 책입니다. Hearing, 듣기. 제가 북독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고,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9년 전에 써서,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쭉 읽었고, 이게 2015년 2월 달에 출판됐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먼저 기도를 시작할까요? 주님, 규장에서 출판된 이 히어링, 듣기라는 책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히어링이라는 책이 9년 전 출판됐으니까 이제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걸렸는데 사실 갑자기 한국말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말로 쓰면서 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이번에 한강 씨가 그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제 와, 한글에 대한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이 사실 아, 뭐 어려운 말로 전무후무하죠. 예, 사실 없었던 일이고 이거 그런 말은 전무후무하다는 것보다는 전대미문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지난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전대미문. 그래서 그 이 히어링이라는 책. 근데 이 책은 사실 규장을 통해서 출판됐고 이 출판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 간증입니다. 어, 근데 이 책은 많은 사람이 그냥 읽고 다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 취향과 제 간증이 그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건 뭐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반품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고작 4천 권 찍었는데 반품이 많이 읽어보고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해라라는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찬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지금 거의 뭐죠? 예, 그냥 복 받는 거, 기복 신앙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냥 이게 만약 히어링에서 내가 대박 터뜨렸다, 막 천만 장자가 됐다, 뭐 교인이 2만 명 됐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팔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고 할 때도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더 많다, 막 이런 간증을 하니까 읽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 대박을 안 틀리는 축복받지 않는데 왜 예수를 믿어? 무슨 십자가를 매일 져. 이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책을 리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 Hearing이라는 책 했습니다. 2015년 책이고요. 이 책이 출판된 간증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한국에 있는데 그 규장 출판사에서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대사 1권을 읽으면서 와, 이거 참 좋은 책이다. 내가 규장에서 나도 한번 책을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하다가 우리 아내는 앞에 있었고 여보, 내가 규정에서 책을 좀 낼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아내는 저랑 40년 동안 살면서, 그전에 이제 30년이었죠. 하도 내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쵸. 뭐, 규장이 왜 내 책을 내주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반대하진 않아요, 일단.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근데 사실 제가 버클리 다닐 때, 그 버클랜 베프티스트라는 데서 썬데이 스쿨을 했을 때, 그 한홍이라는 그 동생이 제 학생이었어요. 한홍의 형을 또 내가 가르쳤고, 근데 한홍 목사님이 그 새로운 교회 하시면서 규정에서 책을 많이 내요. 원래는 두란노에서 쭉 내시다가 거인의 발자취 뭐 이런 거 내시다가 이제 뭐 좀 그 두란노와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그 오누리 교화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다 스탑 시켜버렸어요. 절판시켜버렸어요. 좀 그것도 악랄한데 어쨌든 두란노도. 그래서 그 규장에 가서 이제 책을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규장에도 나도 그럼 내볼까? 왜냐하면 한옥 목사님이 규장에서 책을 출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메일로. 한옥 목사님, 제가 규장 사장님 이메일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래서 아이고 혹시 내 책을 좀 규장에서 내면 어떨까? 그래서 그래요? 뭐 당연하죠. 그러고 이메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메일을 받고 우리 규장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거의 순식간적으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 당연하죠.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금세 만나자 그럴까. 그래서 그러고 한 몇 주 뒤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1년에 두세 번은 꼭 가니까. 왜? 한국을 거쳐서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캄보디아 선교사잖아요. 1년에 6개월을 사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뭐 저를 너무 반겨주시고 막 절 막 너무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빌딩 밑에 층에 내려와서 저를 반기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자기 오피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갑자기 책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너무 은혜 받아서 이게 규정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아이고 참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규장에는 그 에디토리얼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1, 2, 3가 있는데 그 에디토리얼 팀 1, 거기 편집국 1호 팀. 그래서 1호 팀이 아니네. 책임 편집 4팀, 편집 1팀. 그래서 책임 편집을 4팀이 했고 전체 편집을 1팀이 했어요. 거기서 4팀에 김아진, 김소연이라는 분이 있고 있는데 그 책임 편집이 4팀, 김아진 팀이 한 거예요. 근데 김아진이라는 그 편집자가 하나님의 대사 뒤에 그러면 어떤 그 하나님의 대사가 막 막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뭐 정말 밀리언셀러 비슷하게 막 수십만 권씩 팔렸어요. 그래서 1, 2, 3, 4분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합쳐서 거의 밀리언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낼 사람을 누군가 찾다가 우리 그 아진 그 출판국장님이 오석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우리 출판에 하는 한옥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 게 있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내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단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출판에서는 그저 이단을 출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구해 보니까 무슨 뭐 흘러 나오고 뭐 개척교회 하고 뭐 또 한옥 목사의 형이라 그러고 뭐 선배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에디터럴 팀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띄운 설교 두 개인가를 세 개인가를 같이 봤대요. 보고 아우 참 간증이 좋으시다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날에 그 순간에 제가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오석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확신을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그래서 어쨌든 규정에서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음, 그 뒤에는 그 한국 예수 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어떻게 써주셨냐면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한 바로 이때 오숙한 목사님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갱신의 새바람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그가 경험한 삶의 기록들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같은 옷이라 그런지 잘 써주셨네요. 예? 우리 라스 목사님. 어, 또 우리 김승욱 목사님 할렐루야 담임 목사죠. 썼습니다. 오속한 목사님을 생각하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너무나 갈망하기에 이 세상을 결코 안식처로 삼으실 수 없는 나그네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음성을 듣고 미련 없이 떠나는 그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음, 아마 책을 안 읽고 써주신 것 같은데 기분에는 네, 어쨌든 김승우 목사님 우리 뭐 지금은 한국말 너무 잘하시죠. 근데 옛날에 한국말 아예 못할 때 거의 못할 때 UC 데이비스 목회할 때 그때 만났는데 너무나 훌륭한 후배죠. 한옥 목사님 써주셨어요. 대학 선배요 믿음의 동역자인 오석환 목사님은 참 연구 대상입니다. 기타 치며 노래할 때는 다윗 같고 오토바이 타고 달릴 때는 인디아나 존스 같고 오대양 육대주를 정신없이 누비며 복음을 전하며 사방에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괴짜 목사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열정과 유머가 가득 찬 그의 따끈따끈한 인생 기록을 기쁜 마음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홍 새로운 교회 담임. 아유, 이것도 잘 써줬네요. 이거 뭐 책 내용은 안 하고 뒤에 있는 거만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이 책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으니까.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랑 거의 40년 지기 친한 분인데 30년 넘게 친한데 오석한 목사님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한 분입니다. 소유보다 자유를 좋아하고 소유의 넉넉함보다 존재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철학을 전공한 탁월한 지성을 소유했지만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풍부한 감성으로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입니다. 또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선교사며 선교지에서 지도자를 키우는 교육가입니다. 이 책은 성령께서 저자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유, 아멘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팔렸을까? 이렇게 추천이 엄청난데. 4천 권도 안 팔린 이 책.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어우, 그렇게 간증이 좋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안 팔릴까요? 그거는 그죠? 음, 하나님의 뜻이면 다 성공해야 된다는 착각이죠. 그죠? 성공보다는 성장이 중요하고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게 중요하고 성숙하면서 숙성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제가 히어링과 순종에 대한 그 믿음의 길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할게요. 사실은 제가 시를 막 수십 개 소개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챕터마다 하나씩 했는데 제가 서브 챕터마다 시를 다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시집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됐지만 믿음의 길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 위에 이 모든 사막의 목마름을 부어버리고 풀폭이 하나 없는 이곳 잠시의 서러운 곳에 이렇게 내가 서 있는데 달고 달아 새로운 길도 아닌 내가 걸어야 할 하지만 나의 새 길, 약속의 길. 임신부의 뒤뚱거림 같이 힘겨운 무거움이 있긴 하지만 벅찬 설렘으로 걸어간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좋은데요. 네. 자화자찬입니까? 이제 믿음의 길이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은 그 네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히어링과 순종, 묻고 듣는 삶, 듣고 순종하는 삶,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성령님인데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순종적인 희연이란 는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나? 복종했나?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고 9년 뒤에 이 책을 묵상하고 아브라함 대한 뭐 책도 많이 썼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겪었던 것. 아브라함은 75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 밑에 종이 몇 명 있었냐면 318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318명의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종이 있었다는 건 여자 종, 나이 든 종까지 하면 거의 1000명. 그죠? 여자보다 한 7, 800명은 좋게 있었어요. 800명 정도는. 그렇다면 800명의 종을 데리고 다니는 건 거의 뭐 마을이죠, 마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75살 됐을 때 너희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이건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땅은 곧 아유 다 재산이죠, 전 재산. 그런데 그거를 많은 무리를 갖고 떠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듣고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니 와 놀라운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게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음. 순종이라는 영어로는 그냥 obedience예요. follow God in obedience. 그러니까 obedience가 뭔가? 근데 한자로 풀면 순종. 순종은 뭐죠? 순순히 따르는 걸 순종이라 그러죠. 머리에 흐르는 그래서 어, 아래로 위로 순서, 그죠? 순례대로. 그래서 순종은 순례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복종은 뭐냐? 그 종에게 주인님이 시키는 것을 내 이해도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걸 복종이라. 복종은 순종과 좀 달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을 때 순종이냐 복종이냐 이거예요. 예, 복종입니다. 왜? 히브리 언어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는 듣고와 순종, 복종은 똑같아요. 왜? 들어서 들었는데 안 해? 그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초이스가 없는 게.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들음. 믿음이 필요한 들음이 뭐냐 하면 들었으면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들었는데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 들어보고 결정권 없어요. 들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복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인은 하지만 그래서 말씀해 주신 성령님, 성령님은 어떻게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은 인정하고 환영하며 신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영광케 만드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셔서 지금부터 총회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로 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어떻게 나를 쫓으라. 어, 그래서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쫓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는 어, 동사입니다. verb,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건 뭐죠? 지금 목자가 계속 나를 목자인,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의 인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그분이 오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10년 전에 나를 인도하신 분을 목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 인도하시는 그분. I am good shepherd.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가 주님이 나를 지금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뭘 더 원해? 더 원하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이다. 요한복음 8장 4절 1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를 알며 그를 나를 따르는다. 그래서 꿈을 현실로 이루는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계속 도와주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 내가 주석을 쓰고 있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 매일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깊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메디테이트 한다 그래서 메디테이트. 메디테이션이 그 원어가 뭔지 아세요? 약이라는 소리야. 메디슨. 메디테이션을 그 원어가 메디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제가 어저께부터 너무 몸이 우스우스하고 이게 지금 밤에 갑자기 무슨 통닭을 먹으러 나간다 그래서 으시시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데 갔다가 통닭 먹고 오면서 이제 어, 감기가 탁 도졌어요. 어떻게 비타민 C 열심히 먹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말씀. 왜? 이게 메디슨 치유가 시작되니까.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죠? 전체 교회를. 그다음에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자꾸 음성을 들었다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는 성경은 로고스도 있고 레이마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근데 그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이마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그러면 읽는 말씀, 그 로고스를 자꾸 묵상하고 들으면서 내가 묵상할 때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말씀이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렇죠? 다섯 번째는 그 꿈뿐만이 아니라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실 10개인데 이거 다 10개를 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어, 그 5개만 썼습니다. 여기 비전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기준으로 79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비전 속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응? 어, 이걸 보면 뭐냐? 하나님이 무슨 뭐 음성으로도 들리지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듣는 것은 곧 순종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는 진실한 들음은 순종적인 들음이다.
그래서 순종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들은 걸 순종할까? 순종케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여기 이사야서 1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리워드, 그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걸 9년 전에 쓸 때는 그 방지일 목사님의 책 들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라는 간증집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간증집을 내기 시작했어. 지금 뭐 수십 건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근데 제 간증집 타이틀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이에요. 왜? 저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쓰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간증은 뭐 엄청나죠. 예. 사실은 이 출판에서 목사님 근데 어, 이거 너무 신비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성경으로 백업할 수 있는 것만 쓰십시다. 그래서 사실 간증에서 많이 빠졌어요. 예.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왜 이거는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어느 정도 좀 보수파 크리스찬들이 읽는 책이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써 있는 건 할 수 없으니까 써 있는 거 하고 제가 가지고 다니고 싶은 것은 또 따로 간증하면서 부흥회 때는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일단 써 있는 것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9년 전에 이거 한 거를 읽으면서 제가 요즘 많이 은혜 받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지금 북톡을 해서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세종시에 있는 그 River of Nation이라는 교회 11번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 그 Revelation to Reward란 30 몇 년 전에 쓴 책을 다시 교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섹션을 저의 이 책으로 지금 교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읽으면서 제가 솔직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섹션이냐면 필요를 채워주신 성령님 듣기. 그래서 이 책을 쓴 10년 안에 제 간증이 또 다시 한 권, Hearing Part 2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이로구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삶. 어, 바람의 길, 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삶 어떤가? 바람의 길. 마음속엔 바람의 길이 있다. 훈훈히 불어오는 바람. 함부로 돌아다니는 그런 바람이 아닌 그분 때문에 그분이기에 잔잔히 불어오는 그런 바람. 나의 삶엔 길을 열어주고 같이 동반해주는 마음속에 미풍이 있다. 바람의 길이 나의 길이 될 때 바람은 잠잠해진다. 와, 하나님의 바람과 나의 바람이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갈 때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는 왜 썼냐 하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 일주해서 1억 4천, 한 1억 거의 2억에 되는 돈을 모아서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 35명 애들 4년제 대학을 보내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 일주하다가 그 기구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때가 아마 어디죠? 덴버. 덴버라는 데를 지나치는데 우리 그 CTS TV 크루가 이거 다 연락해서 다 해놨다고 그러고 딱 세 명이 타고 캡틴까지 네 명이 타는 기구. 기구가 뭐냐면 큰 풍선 있잖아요. 거기다 가스를 채우면 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그게 이제 둥 뜨잖아요. 그거를 하겠다 그래서 좋다고 갔어요. 와, 그때는 오토바이는 바람을 반대로 가잖아요. 왜? 뭐 160km로 가는 바람은 없으니까. 근데 나는 16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람을 역류하게 되죠. 바람이 같이 가도 역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막 계속해서 바람 소리 확 18시간에서 10시간씩 들으면서 제가 30일, 29일을 다녔는데 덴버에 가서 기구를 딱 탔어. 근데 막 처음에는 그 가스 불로 이만한 불이 진짜 이만해요. 그러다가 딱 캡틴이 탁 누르면 확 하고 불이 종에서 그냥 쫙 올라갑니다.
더 높게 올라가고 싶으면 확 불이 팍 나면 이제 그쭉 떠요. 높이 떠서 그 다음엔 바람의 스피드에 맞춰서 가는데 캡틴이 그 기구에서 불 떼는 거에서 딱 손을 놓자마자 조용해집니다. 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캡틴,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랬더니 Up here we become the wind. 와, 이 위에서는 우리가 바람이 됩니다. 바람을 역류하지 않고 바람의 스피드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이 아주 그냥 쭉. 그래서 내가 아, 태풍의 아이같이 그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중심에 딱 와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스피드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샬롬,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 아무리 뭐 높이 오르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슬퍼도 딱 하나님과 역류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과 그 스피드를 맞춰서 가면 샬롬 that surpass understanding 우리한테 탁 임하는 거. 와, 저는 저 좋은 경험했는데 결과적으로 히어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히어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책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홀로 질주할 때 느끼는 외로움처럼 삶에서 철저히 혼자라고 의식한 순간에 오히려 주위의 모든 영혼이 귀히 여겨졌다는 오토바이 타는 목사. 이건 이제 어, 규정에서 써준 거죠. 저에 대해서. 그는 50여 개국을 쉴 새 없이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중보 편지를 쓰는 사도와 바울 같은 목사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히어링하면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예스맨이다. 1998년 40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 2세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외쳤으니 전 세계의 이민 2세를 위해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때부터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책에는 그의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그의 일상의 기적들이 담겨 있다. 또한 그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는 1973년 12살 때 도미 버클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플러 신학대학에서 신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2015년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선교대학에서 박사학위와 과정 중이다. 91년부터 이민 2세를 위한 교체를 개척했고 2006년 꿈을 이루는 재단을 설립, 선교 동원가로 캄보디아를 비롯해 주님이 보내시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도로 이끄는 삶, 윗벤스탁, 세계 속의 한국인, 21세기 2세 목회 방향, 신앙과 지성, 느헤미야 리더십, 둘의 출판, 그리고 시집, 오토바이 위에서 신앙과 지성사 등 다수가 있다. 와, 이렇게 읽으니까 대단히 멋있네요. 예, 근데 어쨌든 제 차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어, 그 후에 2015년 뒤에 9년 동안의 간증들도 제가 모아서 하나님의 예스맨이라고 책을 좀 출판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히어링이라는 책 출판했을 때 우리 그 출판부 국장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히어링이란 게 너무 까리해서 책 제목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김아진 씨가 그랬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할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이게 히어링이 책을 그냥 제목만 보고 영어 히어링인 줄 알고 샀다가 돌려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스맨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히어링 파트 2를 제가 출판할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한평생 그 듣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그 누가 보기에도 기구를 타고 바람과 같이 동행해서 조용한 것처럼 그런 평화와 샬롬과 기쁨과 찬양과 주님 앞에 대한 헌신과 고백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닥터 바보 TV 우리 저 유튜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